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부모는 우리가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데 가장 안 지켜지는 게 뭐냐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인데 육체는 그쵸 너무나 잘 지켜주죠. 그런데 제일 안 지켜지는 게 우리가 마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아이의 마음을 지키는 부모.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 많은 사람들은 진짜 한국은 교육률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예요. 왜 이런 젊은이들의 자살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 여기가 우리가 목표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태영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태영아 교육이 중요한가 이거예요. 왜 우리는 진짜 이 태아와 이 영아를 교육해야 하는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모든 사람들이 이 시기를 놓치고 아이가 유치원 갈 때쯤 돼서 이 부모들이 막 교육에 열을 올려요. 근데 요즘에 이제 시대가 막 이제 이 뱃속에서부터 중요하다 하니까 교육률이 이제 태교에서부터 하거든요. 그 태교를 하는 곳이 이제 앞서가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앞서가요. 그게 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태교 프로그램을 하고 앞서가는데 사실 정말 해야 될 자리에서는 완전 무지하거든요. 무지하고 황폐하고. 지금은 조금씩 뭐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긴 하지만 아직도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서 왜 태영한가? 첫째 우리가 뭐냐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생의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여기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인생이 어떤 뭔가 알아듣고 뭔가 할 때 시작된다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모든 인생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된 태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태영아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근본이 만들어져요. 그 근본이 그 사람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그 근원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근원이. 그 사람의 근원이 출발되는 시기가 태아 시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그 사람의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면요. 과학적으로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가 보이냐. 우리가 요즘 현대에 앞서가는 게 뭐예요? 뇌과학이잖아요. 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뇌 속에서 모든 게 나오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뇌라는 책을 쓴 그죠? 소설가도 있잖아요.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이 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사상이 들어가기 이전에 뇌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태아시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뇌만 만들어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마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근데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 아기가 뱃속에 지금 자라고 있다는 시작이 제일 먼저 뛰고 있는 게 있어요. 심장박동. 그 심장이 만들어져서 심장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뇌로 분화되고 전체 척추 골격이 나오고 그 이게 생명의 신비에 보면요. 제일 먼저 심장에서 이렇게 다 나누어져요. 먼저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 심장이라는 게 인간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심장이 멎으면 그 사람 뭐예요? 식물인간 되잖아요. 죽는 거죠. 근데 뇌는 활동을 안 하는데 심장은 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뇌사라 그러잖아요. 뇌사를 죽음으로 할 것이냐 생명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뇌사는 사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심장이 뛰고 있거든요. 그 심장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영혼의 자소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뇌사는 죽음이 아니에요. 과학으로 볼 때는 뇌사지, 뇌가 활동을 멈춘 거지만 그 영혼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과학도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식물인간이라 그러죠. 거기 가서 정말 그 사람에게 영혼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사람이 깨어났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안 듣는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니거든요. 뇌 기능이 잠깐 멈췄을 뿐이지 영혼은 아직 그 사람 몸속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흑암을 꺾으면 그 생명이 소생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말씀 공부하는 데서 그 오는 집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병원에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대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알아듣고 의식이 움직이고 이 손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의식이 회복되는 그 증거를 보고 놀래가지고, 응? 왜냐 말씀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머물러 있어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이 그 말씀을 잡고 내가 듣고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나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현장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언약을 잡고 나가면 그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에이 교회 가봐도 소용없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이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 이 마음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우리 인간에게 육체적으로 보이는 게 심장이에요. 심장에서 이렇게 분화돼 가지고 뇌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래서 이 태 5개월까지 뇌세포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내에서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뇌세포가 태아에서 5개월까지 만들어져요.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생이 1대 있어서 뇌세포가 가장 많을 때가 뱃속의 태아의 5개월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여기에서 이 뇌세포들이 얼마나 자극을 받고 이것이 뇌 발달이 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뇌 구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극받지 않는 뇌세포는 전부 사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립된, 오늘 현대에 있어서 고립된 도시는 어때요?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하고 똑같아요. 내 세포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냅스를 하잖아요. 그 시냅스가 이제 자극을 줄 때 이 시냅스가 수십만 개의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시냅스끼리, 내 세포끼리. 그렇게 될 때 그 뇌 구조는요, 굉장히 강력하고 튼튼하고,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의 의식은 뭐냐? 아주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야? 부정적인 구조가 자극이 됐다. 그게 너무 튼튼하게 자극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저렇게 김일성이 같은, 그게 대의를 이어서 김정일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앞으로, 그러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각인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 대학살한 그 사람도 뭐예요? 유대인을 왜 그렇게 학살할 수 있었냐? 어릴 때 엄마가 유대인 남자하고 이 불륜 관계를 목격한 거죠. 거기에 대한 분노가, 그런 사람이 리더자로 성장했을 때 그런 악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우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것이 강하게 각인되면, 부정적으로 각인될 때는요, 내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사상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도 보이지 않잖아. 심장은 보이지만 마음은 안 보이거든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의 자소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삼각 구조로 봤을 때 여기에 나오는 게 의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오지 않는, 이걸 보고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죠.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게 무의식이잖아요. 그 무의식 밑에 깔려있는 게 뭐냐?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영혼, 보이지 않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의, 이것이 그 사람의 뭐가 되느냐? 전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일생.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 오늘의 뭐예요? 태아 10달은 그 사람의 전인생을 좌우한다. 왜? 그 사람의 무의식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 태에서부터 뭐냐? 보고 듣고 느꼈던 그것이 그 사람의 무의식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그쵸? 자극받은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잠재의식이 형성되는 시기가요, 우리 태영아 시기란 말이에요. 인간이. 근데 우리는 뭐냐? 무의식 잠재의식 이전에, 이 무의식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가진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 어마어마한, 그쵸? 아담 하와 이후에 그 상처, 그쵸? 불안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이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문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형성될 때 여기서 벌써 또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된 것들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거는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이거는요 어디에 깔려있냐?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잠재의식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과거 있잖아요. 이 잠재의식보다 더 중요한 무의식에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형성되는 시기가 태영아 시기란 말이에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한 시대적으로 쓰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놓고 그 사람에 대한, 그쵸?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부모가 누구냐? 이 아이에 대한, 아이의 일생 속에 뭐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부모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육체를 지키지만 마음을 지키는 부모는 극소수예요. 그 극소수의 부모가 그것을 지켰을 때, 마음을 지켜줬을 때 그 아이는 한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됐잖아요. 요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효령 씨 딸 이민아 씨의 간정책, 그게 지금 기독서적 베스트 1로 가요. 땅끝 아이들. 땅끝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 자랐고 그렇게 풍요로운 지성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이 사람 속에 부족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하루 종일 기다리가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 하고 달려가면 이렇게 하고는 아빠 글 써야 돼 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막 강경하면 아빠가 막 안아주면서 이렇게 사랑을 줄 줄 알았는데 그런 아빠는 당연히 우리 자녀는 내 집에 있으니까 응? 그러면서 뭐 아빠한테 안기고 싶은데 응? 우리 또 한국의 사람들이 그죠? 아버지의 사랑은 어때요?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팔불출이고 그죠? 자식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그것을 표현하면 글로는 너무너무 표현 잘하잖아요. 응? 뭐 여자들의 미 5가지 응? 뭐 손만 멋은 시 5가지 있죠. 솜씨 말씨 솜씨 맵씨 그것도 이효령 씨가 다 만들어낸 책 속에 이효령 씨 책 속에 있어요. 그거 다.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는 삶 속에서 응? 근데 그 밑에 자라는 이 아이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가지고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괴로웠어요. 아버지한테 자유 보이려고 공부했고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공부했고 공부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하고도 싶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그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나를 모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그래서 그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는데도 한 번도 그 사랑이 안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잠도 안 오고 괴로워서 어느 날은 집에 많이 들어온 선물 위스키 있잖아요. 위스키를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신대요. 그러니까는 몰래 부엌에 가서 그 위스키를 한 잔 딱 마셔봤는데 그것이 온몸에 전율로 다가오는데 그게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오더래요. 그 자기가 느끼고 싶었던 사랑의 감정이 온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위스키 한 잔 먹으니까 짜릿하게. 그래갖고 맨날 밤마다 부모님 모르게 그게 청소년 때부터 그거를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먹으면 온몸이 짜릿하게 뜨거운 뭔가가 올라오는 거라.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은 그걸 모르고 그러면서 그 감정들요. 그러면서 남편의 그 사랑을 찾아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 남자를 만나면 뜨거운 사랑을 하면 그게 채워질 줄 알고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랑이 안 채워져. 그래갖고 그러면서 이 한국에서는 한국이 싫은 거야. 그래갖고 미국으로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사랑도 실패하고 모든 거 실패하고 이혼하고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 자기 아픈 고통 부모에게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네가 반대하는 결혼하고 네가 가가지고 너가 그거밖에 안 되냐. 부모가 인정하지 부모한테 이렇게 책망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부모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된 삶이 인정받지 못할까 봐 부모님한테 연락도 못하고 혼자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간증의 내용들인데 그가 주제는 뭐냐면요. 땅끝 아이들이 누구냐. 사랑을 갈구 하나 받지 못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 마약에 빠진 아이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그런 사랑을 갈구하는데 어떤 부모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역경을 과정을 거쳐서 미국에서 검사가 되고 또 나중에는 또 변호사 일도 하면서 한 게 뭐냐면 이 땅끝 아이들. 응?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데 이 아들이 엄마 아직 내가 젊은데 좀 내 마음대로 더 살아보다가 집중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21살 돼갖고 쓰러졌는데
건강한 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쓰러진 19일 만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을 놓고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뭐냐? 응? 그 아들도 그 아들이 있는 곳은 천국이고 더 좋은 데 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지금 있는 모든 이 땅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응?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보게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하게 하는데 땅끝 아이들이 누구냐? 방황하는 청소년들. 그들이 이제 이분에게 주신 특별한 저거예요. 그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위스키를 먹으면서 짜릿한 감정을 느꼈을 때와 이 아이들이 마약을 먹으면서 자기에게 올라오는 그 뜨거운 감정들이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부모가 나를 사랑 안 한 게 아닌데 자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했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내 부모가 인정하지 않고 혼낼까 봐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봐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부모님한테 내가 어렵다고 한마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막 어려운 가운데서 집에 왔는데 부모님들이 자기 보고 너 왜 그랬냐까 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곧바로 짐을 싸서 미국으로 또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는 막 책망할 것 같고 엄마는 막 이게 할 것 같고 그런 잘못된 착각.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지는 사랑을 저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구나. 저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많은 인생의 과정을 너무너무 그 시련이 너무너무 많아요. 막 눈도 안 보이는 이런 질병에까지 지금은 어떤 상태냐. 몸에 암이 2군데가 암이 있어서 2개월 병원에서 2개월 내지 6개월 사망 선고 받았는데 과학을 말하는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것인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내 몸을 맡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병원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몸을 가지고 간증하고 다니는데 6개월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들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서서 나가면서 2007년도에 그 아버지가 무릎 꿇고 이어령 씨가 하영조 목사님한테 일본에서 세례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책이 1탄이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아버지가 이 딸이 수많은 어려움 속을 해가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가는데 제 핸드폰이 이런 과정을 가는데도 지치지 아니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 옆에 저기 목사님 좀 드리세요. 꺼버리면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속에 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으로 지금은 복음 전하는 삶을 그분에 걸러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 말이 나온 영혼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랑은 뭐가 있냐? 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와 남편과 아내 사이, 부부 사이, 예? 부모와 자녀 사이, 자녀와 자녀 사이,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뭐예요? 영혼을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없을 때 관계의 벽이 절대로 허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의 중요성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야? 아이의 마음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이 영혼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이 영혼은 너무너무 소중한데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속에 갇혀 있잖아요. 육체 속에, 눈에 보이는 육체 속에 갇혀 있는, 육체는 너무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뭐가 있냐? 영혼이 있잖아요. 지금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도가니, 그쵸?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은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지적 장애인이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릴 뿐이지 지적으로는 똑같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적으로는 눈을 뜨고 귀를 듣는 우리보다 더 높아요.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발걸음과 소리와 우리 음성 속에서 그 사람의 색깔, 그 사람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초능력이 있거든요.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안 들리기 때문에 표정과 그 사람의 이 몸짓 하나에 엄청난 희를 받거든요. 느낌은 더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쵸, 그들이 장애라는 것 때문에 그 학대받은 그 미완성 좋지도 않은 그 영화 속에 보는 사람마다 그쵸,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지금 국가적인 이슈, 학교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그 장애라는 것 때문에 모든 교사들이 그거를 듣고 모른 척하면서 갔다는 거는 정말 하인맞은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 속에 있는 우리 영적 상태나 우리가 마음의 상태, 이 영적 상태는 우리 마음 상태와 영적 상태는 어디로 나옵니까? 육체라는 우리의 삶 속에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데 마음을 지키는 영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잖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닷물을 손으로 담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지식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들고 저 하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뺨으로 재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 부모된 우리가 앞서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만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예배할 때만 있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니까 삶 속에 하나님은 없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어떻게 봐요? 전도하면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얘기해 주면 그렇죠? 아이들은 참 순수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어른들은 그 순수함이 없어졌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이시면서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 그렇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하나님은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이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뭐예요? 여기에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공기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기는 눈에 안 보이게 하고 값으로 정할 수 없게 했다. 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먹을 수 있도록. 공기. 너가 숨을 쉬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네 마음이 있지 않느냐? 너 마음이 보이니? 그 마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이란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준 영혼의 자소야.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이해시키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던 이 만물이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창조 이전의 세계가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후에 우리에게 온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맡고 있는 게 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볼 수가 없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뭐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 속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에 있는 만물을 뭐예요? 전부 정리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이 영화보 찬양 있잖아요. 미련하게 얽힌 아기 마음을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바르게 정리하세요. 미련하게 얽힌 아기 마음을 아빠는 바르게 정리하세요. 우리가 잠언 4장 24절 3절 읽었지만 잠언 22장 15절에 뭐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훈계가, 그쵸? 잠언 22장 15절에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 아이들이 미련함이, 아이들은 뭐 특징이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냐? 거기에서 책망은 하지만 정죄를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영화부 찬양이 뭐예요? 예쁜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응? 또 아까 찬양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가 그냥 입으로 찬송하고 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입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먼저 되어져야 되느냐? 가르치는 부모, 가르치는 교사. 그러니까 태의 영화부는 부모를 교사화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교사가 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바르지 못한 선생님 속에서 다른 바르지 못한 사상을 배우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박혀가지고 그 바르지 못한 것이 그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서 전 일생을 그렇게 사는데, 이런 인생에게 누가 덤벼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 알고도 받아주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 누가 들어가요? 이 바르지 못한 것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 종로로 타면서 일평생 뭐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이전의 상태가 지금 뭐냐면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는 뭐냐? 미련으로 나와 있죠. 미련하게 얽혀 있다 그랬죠. 얽혀 있는 게 뭐예요? 혼돈의 상태예요. 혼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했죠? 제일 먼저 이 혼돈을,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그렇죠? 궁창 위의 물과 땅 아래 물을 나누시고, 그러면서 뭐야?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조화를 주셨잖아요. 하늘에는 달과 해와 별들을, 땅에는 뭐예요? 그렇죠? 땅 아래 물에는, 바닷속에는 각양 아름다운 것들로, 그리고 이 궁창에는 뭐야? 나무와 새들로. 그렇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여기요, 여기 있어요. 터널 지나오면서 켜놓은 게 그냥 켜놔. 낮이니까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미련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얽힌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때로는 뭐예요? 징계와 뭐도 필요하죠? 채찍도 필요한 거예요. 뭐 체벌이 맞냐 틀리냐, 이게 우리가 이건 탁상공론이야. 그 적합한 체벌이 가장 먹혀 들어가는 때가 3세 이전이에요. 그래서 하면 반항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때 또 잘못된 체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체벌을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거기에서 우리는 뭐냐?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이 아이에게 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는 뭐예요? 이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는 이 생명이 일평생 흑암 세력에게 당하겠다 생각할 때는 뭐예요? 그 아이에게 채찍을 때려서라도 그걸 끊어줘야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하게 얽혀있는 아이의 마음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모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우리는 뭐예요? 바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을 운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실 때 모든 것은 뭐야? 꼴짝이 내려간 꼴짝이, 이 말은 뭐냐? 부정적인 모든 것이 바르게 되는 거고, 잘못된 오만과 편견, 그쵸? 오만한 생각들이 다 다듬어지고, 우리의 고르지 못한 감정의 기복에 따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듬어지고, 이게 되질 때 어떻게 되냐? 험한 길 굽은 인생길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나?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쵸?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능력은 믿는 자에게 암덩어리도 다 찔러 쪼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나가니까 뭐예요? 암덩어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있다 한들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능력이 무섭지 내 몸의 암덩어리가 무섭지 않을 때 그 암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성령이 찔러 쪼개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뭐예요? 십자가에서 질병과 고통을 십자가에 다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질고를 담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불변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 그랬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원히 동일한 거예요. 세상 풍조는 아무리 바뀌어도, 시대는 아무리 바뀌어도 뭐는 안 바뀌어요? 말씀은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 어느 때나 이 말씀은 진리예요. 불변이에요. 1.1획도 변하지 않는 불변이고요. 그 말씀이 무엇으로 왔죠? 그 말씀이 뭐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뭐냐? 이 말씀 들을 때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이 성령은 뭐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뭐야? 스승이 되시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 들을 때 모든 것을 우리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이 시시한 게 아니라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킬 때 엄마가 없어도 괜찮고 아버지가 없어도 괜찮고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괜찮다는 사실이죠. 그게 다니엘의 사자굴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풀무불이고, 그렇죠? 다윗의 인생이고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속에 뭐야? 각인시켜줘요. 잠재 이 의식, 이 아이가 의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탕이 되고 이것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뿌리와 바탕을 만들어주는 시기가요, 태영아 시기예요. 나의 뿌리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야? 부지런히 일어나며 들어가며 나가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뭐만 하라 그랬어요? 24시간 오직 여호와만 강론하라.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사랑하는데, 내가 대충 하는데 그 하나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 아이의 정체성. 누구예요? 우리는 이 시작되는 이 태영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정체성.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문해 주시고 내 태 속에 주셔서 어떻게 쓰실 거라는 이 정체성.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서부터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만 그 이민아 씨 간증해 보면 미국에서 내노라는 유명한 사람, 한국 사람들, 자녀들, 유능한 목회자들의 자녀, 그쵸? 전부 다 거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영혼은 각 개인이잖아요. 그 목회한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바쁘다고. 바빠도 이 아이 영혼을 인정했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내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이여령 씨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응? 맏딸, 사랑하는 딸인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내가 몰라. 아마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간이 땅에 쏟아질 만큼 혼절할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딸이 그런 쓰라린 아픔을 겪으면서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서 저 아이가 평생 저렇게 했구나. 근데 전달되지 않는 이 벽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혼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이름은 성령으로 역사되 그 이름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가 복종합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그죠? 진짜 돌들도 만물이 복종하는데 누구만 안 하죠? 인간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것은 부모가 뭐예요? 자, 이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냐? 부모 교육의 첫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을, 언약을 아는 부모는 어떤 부모요? 아이에게 최고의 교사는 부모지만 언약을 알고 있는 부모는 정말 최고의 교사라 이 말이죠. 그런데 모든 부모들이 뭐예요? 이 자녀를 내가 양육하고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요? 세상에 내어 던지는 거예요. 나일 강물에 지금 다 던져요. 보육 지원, 보육 정책. 지금 뭐냐? 모든 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를 던져라, 내가 봐줄게. 세상에 지금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도 마찬가지죠. 돈 벌어야 되니까, 직장 다녀야 되니까. 정말 이 사실의 중요성을 안다면 내가 버는 돈, 내가 직장,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르쳐 줄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가르쳐 줄 스승도 없고. 그래서 뭐예요? 세상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뭐예요? 세상은 유구에 속한 자는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깨닫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죠? 이 세상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그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해 보이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그래서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세상 교육은, 마음을 키우는 세상 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 우리 생명에게, 모든 생명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 육신의 아무리 좋은 양식을 먹여도 영혼의 양식을 먹이지 않을 때 그 아이는 줄이고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아이의 혼은 엄마 품에서 뭐예요? 젖 먹을 때 이미 혼이 떠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성장하니까 청소년 시기에 가서는 뭐야? 보이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왜? 엄마가 밥 안 주면 안 되고 집에 있지 않으면 먹을 게 없고 보호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엄마 품에 그냥 있는 거지. 있는 척 하는 거지. 엄마 말 듣는 척 하는 거지. 실제는 뭐예요? 안 하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 그 이민아 씨의 첫 남편이 김한길 씨죠. 그저께 뭐에 나왔던데? TV에. 승승장구에 나왔더라고. 최명길이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엄마 품에 젖 먹었을 때 이미 혼이 줄여서 죽었다.
죽을 때 말하기를 뭐예요? 영혼이 말하죠. 영혼이 뭐라 그래요? 젖과 떡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 어미 품에서 혼이 줄여서 죽었다 이랬어요. 그 떡은 뭐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데 이 영혼 속에 그 아들의 생명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태아 속에서부터 그 영혼이 소성되고 태아 속에 태 속에서부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무엇이 이전에 있었던 오래된 건 뭐예요? 창세기 3장. 엄마의 시 속에서 아빠의 시 속에서 가지고 있는 벌써 상처들이 내가 생기기도 전에 그 시 속에 이미 과거의 상처들이 전부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엄마 영혼이 뱃속에 수정되는 순간부터 뭐예요? 엄마가 이 아이를 인정하지 않아. 응? 내 맘대로 하고 영혼을 생각하지도 않아. 영혼의 양식을 안 줘. 그렇죠? 그러면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심지어는 죽이려고. 원하지 않아. 직장생활 우리 집 안 샀으니까 원하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하지? 뗄까 말까 뗄까 말까. 이 생각 속에 이 아이는 벌써 두려움에 극도로 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 뱃속에서 뭐냐, 이 죽음의 길을 4번이나 넘게 4번이나 이래 죽여도 안 되니까 다음 단계, 이래 죽여도 안 죽어 그래도 다음 단계, 그래도 안 죽어 다음 단계, 그래도 안 죽어 다음 단계, 그래도 살았어. 하나님이 그 생명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죽음의 이 길을 당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극도의 속 내면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 상태로 안 나와요. 자기 방어 기제를 가져요. 예? 조급함, 어떤 여러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요, 방어 기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요. 이미 본능적으로만, 이걸 본능이라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뭐냐,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기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향으로 나오는데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안에서 뭐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정말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내영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는데 성령이 스승이 돼서 가르쳐 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 불능이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 유민아 씨가 걸어온 과정 속에 자기가 깨달은 거, 그 깨달음 뭘 얘기하는데, 정말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잤어요. 기도했는데 새벽에 밤새 잠이 안 오니까 새벽 기도 제일 먼저 간대요. 문도 열어놓기 전에 가가지고, 왜? 잠이 안 와서.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뒤돌아보니까 그때 한 모든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안해서 한 기도. 저도 제가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너무너무 위기 앞에 있을 때 제가 기도한 게 믿음으로 한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의 첫 번째 기도하고 똑같아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잠 안 오니까 그 불안을 해소해 보려고 가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 기도지만, 그렇죠? 허감이 꺾였고 성령은 역사했고 그 깊은 속에 들어갈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뭐예요? 껍데기 벗기고, 그렇죠? 생각의 껍데기 벗기고 영혼 속에 있는 깊은 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응? 우리가 지금 깊은 렘넌트 태에서부터 말씀으로 자란 사람들은 깊은 기도 안 들어가도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의 200도 안 되는 IQ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는 그런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뭐예요?
늘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뭐 이제 우리 예람이 저람이가 유치원에서 갔다 오잖아요. 잘했잖아요. 아, 잘했어, 예뻐, 뽀뽀뽀뽀. 이렇게 이거 하면 실패, 완전 실패예요. 아이를 오만하게 하고 아이를 실패케 하는 거예요. 아, 참 잘했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너무 잘했네. 먼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람이 예람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잘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많은 지혜 주셔서 세계에 복음화 할 만큼 지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애 붙잡고 뽀뽀하고 쪽쪽 빨고, 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지원이 아무리 예쁘고 지영이 아무리 이뻐도 먼저 하나님께. 절대로 예배 시간에 그 아이에게 눈을 돌리고 이뻐하면 안 돼요. 이 아이는 뭐예요? 아이를 통해서 사단은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젊은 엄마들은 예배 시간에, 아빠들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애기한테 다 돌려요. 근데 본인들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르쳐 주거든요. 예배 시간에 아이를 쳐다보지 말 건 눈으로 쳐다보고 눈으로 말하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통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띠를 묶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예배는 영적 전투예요. 흑암이 가장 역사하는 현장이 예배 시간이에요. 왜? 말씀을 빼앗아 가야 되니까. 그 예배는 전신갑주 입고 오직 뭐예요? 분명히 성경에 예배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거든. 그런데 옆눈 팔 길이 어디 있어? 그런데 전부 다 뭐냐? 애기한테 다 바치는 거라, 막 눈알이 초롱초롱해가 쳐다보니까 이뻐갖고, 이 애기를 예배 드릴 때 애기를 뒤로 안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다른 사람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애기를 뒤로 안고 있으면 이제 뒷사람 보면 애기가 이쁘거든? 뭐 하는지 아세요? 이러고 있어. 그건 뭐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 방해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쁘다고 하면서 또 주머니에 사탕이고 뭐 꺼내가 또 줘요. 응? 절대로 예배 시간에 뒤돌아보게 하면 안 돼요. 뒤로 안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렇게 성령께서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모든 필요한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아이로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 태아에서부터 영아에서부터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해야 될, 말씀 하나만이 마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말씀이 아니고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마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렇게 하는 목적이 첫째가 뭐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목표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밭을 보고 뭐라 그러죠? 옥토라 그러잖아요. 옥토에 씨앗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씨앗은 최상의 씨앗이죠. 말씀이죠. 말씀이니까 뭐예요? 이것은 극상품 씨앗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반드시 결실을 얻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이게 옥토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야? 옥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순종은 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얘기하죠. 그죠? 마태복음 22장에 마태복음 22장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2절에서 26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반석은 뭐예요?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자는 뭐예요? 모래성이죠. 비바람 폭풍우가 치면 그는 뭐예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옥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봄에서. 그래서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이 아이의 뇌가 만들어지는 내 사상 속에 우리는 뭐예요? 이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각인.
완전히 뭐야? 무의식이 되도록, 잠재의식이 되도록 각인돼가지고 뭐요? 다윗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자기의 원수 죽이려고 모든 병기를 다해서 다가오는 사울 왕을 뭐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나는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노라. 그게 다윗이 뭐야?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럼 우리는 뭐냐? 순종이 안 되면 뭐야? 복종이라도 하도록 가르쳐야 되거든요. 순종 안 되면 복종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육으로 하는 모든 것은 무익하다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잘 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6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복종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뭐야?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스바냐서에서도 그죠?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요? 질투하는 하나님. 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그 속에 축복이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틈이 있을 때 그 틈을 타고 누가요? 베드로전서 5장에 누가 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틈을 노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자. 그렇죠? 왜?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저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 세상은 마귀가 어마어마한 권세자가 왕노릇하는 곳인데 연약한 우리는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저들을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렇죠? 그 우리는 뭐야? 마귀가 틈을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우는 사자같이 틈을 타고 택한 자를 삼키려고 삼켜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 하나님의 질투는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이에요. 그 속에 완벽한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권능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주람이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오늘도 이렇게 했구나.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치? 손 딱 잡고 뭐예요?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뭐예요? 뇌와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이 아이가 각인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에? 와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구나. 와 하나님은 정말 저 높은 하늘을 어떻게 만들었지? 저 넓은 바다를 어떻게 만들었지? 나는 들어가서 물에 잠깐 빠져도 허우적거리는데 그 하나님은 바닷물을 어떻게 해요? 손으로 담은대. 저 어마어마한 산을 손으로 다루신대. 그렇죠? 찬양해. 그 찬양을 실제적으로 아이한테 심어주면 아이는 뭐야? 그게 그대로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는 뭐예요? 절대적인 순종. 사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뭐 말씀 따라가는데 뭐 말씀대로 사는데 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이 흑암 내게 잘못 박힌 이 사상과 이 체질이 자꾸만 말씀보다 앞서가지고 어디로 가죠? 마귀에게 텀을 주는 삶을 살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우리 아이가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뭐야? 자유하면서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이 시대 앞에 하나님 떠나서 기갈 들린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진정한 뭐예요? 리더자가 되잖아요. 진리 안에 자유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갈등 속에서도 뭐예요?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그러면서 뭐예요? 진정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죠. 복의 근원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예요? 리더로 세우되 씀이 최고의 자리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불 가운데 가도, 물 가운데 가도 그들을 삼킬 자가 없고, 칼이나 노품이나 기근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대로 어떤 것도 그들을 삼킬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냐면요, 할 것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죠.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묵은 땅 기경하기 위해서 11절에서 3절 뭐라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떠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떠난 게 아니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뭐 따라 떠났어요? 말씀을 따라 가니라 그랬어요. 말씀. 그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생명을 낚는 어부, 말씀을 따라갔더니 본토를 떠난 거예요.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뭐냐?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우리의 묵은 땅이 뭐로 변하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부모된 우리는 뭐냐? 이 일을 위해서 뭐가 됩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으면 어떻게 되죠? 100배 열매를 맺지만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그게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도 그죠?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주고 뭐예요? 떠났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놨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나 혼자 살아남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죽는다면 나를 통해서 뭐예요? 나 때문에 내 가문이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내 남편이 살고, 우리 지역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우리는 나 하나 속에 뭐를 봐야 돼요? 나 하나 속에 내가 오늘 말씀 따라 나를 죽이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오늘의 기도를 하면 나 안에 그 말씀의 성취의 증거가 나올 것이고, 그 증거를 누가 보게 되냐? 내 자녀가 보고, 내 남편이 보고, 네? 내 일가 친척이 보고, 내 형제가 보면서 뭐예요? 내 주변이 보면서 그 지경이 넓어지면서 너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나의 태영아에서부터 잘못 각인되어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상을, 배경을 보면서 우리는 뭐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고백 안 해도 알지만 고백할 때 흑암이 떠나가죠. 그러면서 뭐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죽일 때 우리와 우리 섬기는 교회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아이의 인생 속에 전달하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 부모와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 이루신 그리스도시요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고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근원이 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